미션홈 집중훈련 1차, 2차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따라왔고 많은 또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랩런트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을 줄 믿어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강단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는데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시간표라는 단어가 이번 주에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시간표는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준비되는 시간표입니다. 막 응답받고 뭔가를 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히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준비되는 시간표예요. 무엇이 준비됩니까? 그릇. 여러분들의 그릇이 지금 준비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문제, 갈등, 여러분 위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고민, 답답함, 여러분 때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있죠, 당연히.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발판이 되어질 겁니다. 모든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판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때 뭐 그게 확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건 사실입니다. 랩런트들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준비가 언제 많이 되냐? 문제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답을 찾을 때, 이 갈등 왔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갱신의 시간을 가질 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그 기회를 발견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그릇이 확 성장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론에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렇게 나오는데 헤븐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 헤븐리라고 썼을까요? 이 헤븐리의 뜻이 뭡니까? 천국의 또는 하늘의 이런 뜻입니다. 헤븐리라는 단어, 하늘의, 하늘나라의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아난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영원히 죽으면 죽은 거고 영원히 살면 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잘 나가고 돈이 많고 막 친구가 많고 결국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면 그게 산 겁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적 존재가 영이 죽어버리면 죽은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많으면 뭐예요? 결국엔 그것 때문에 재앙받고 그것 때문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멸망당하고 재앙당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것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heavenly.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 그 다음 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죄와 허물, 그 하나님 떠난 죄 속에 갇힌 그 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을 말해요.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여러분들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특히 사람 간의 갈등. 또 많은 문제 가운데 쟤는 왜 저러지? 사람이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 싸움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쉽게 말해서 heaven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지금 사단이 공중 권세, 하늘을, 이 지구를, 인간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눈을 떠야 돼요. 영적 세계를 보는 눈.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사단에게 자꾸만 속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일 잘하고 말 잘하고 막 이렇게 뛰어나게 잘하고,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른다? 결국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하는 중인 것이냐? 영적 전쟁 중인 거예요. 지금 흑암 세력,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한 흑암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그 자들의 지금 싸움입니다. 거기에 키가 뭐냐? 그게 바로 렘넌트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여질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후대가 답입니다. 후대에게 복음을 심는 게 사실 답이에요. 세상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사단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자기 사단의 것을 막 각인시켜 놨어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소리도 가끔 들었어요. 오직 복음 하니까 렘넌트들이 예절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고 그냥 복음 외치고 다니는 그게 맞냐? 이런 소리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건 사실 좀 틀린 얘기죠. 그 렘넌트가 오직 복음이 진짜 되었으면 그런 건 따라와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직 복음 되어지면, 오직 성경 되어지면 렘넌트들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복음 했는데 내가 사회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직 복음 없이 그걸 키운다. 한계 찾아와요. 이게 맞냐? 부질없다. 오직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그 응답들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각인하면서 따라와지는 응답들을 보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 하면 그런 거 따라옵니다. 근데 결국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초월하는 응답을 렘넌트들이 체험하게 돼요.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이다. 그걸 보면서 기본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 강단에서도 목사님이 가장 작은 거 집에서부터 삶의 규모, 작은 예절, 심부름 이런 거 배우라 그랬어요. 그런 거 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담아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이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그릇들이 쌓여갑니다. 예수님이 성장한 배경이 잠깐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하는데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란 배경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성장도 해야 돼요. 지혜가 자라며 지식적인 성장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정말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이 전쟁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전인적인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거의 유행처럼 하는 안성스러워지지 마라. 안성을 벗어나라. 안성스러워지면 안 된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안성이라는 우리 지역마다 그 틀과 문화와 색깔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이 오직 복음으로 가는 새로운 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잡혀버리면 그게 틀린지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틀이라고 하죠. 복음의 틀을 정말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 마치고 이수미 선생님 집 중심으로 기도 스쿨도 하고 기도를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예요,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번 WRC 때 나왔던 플랫폼의 기도. 플랫폼이 뭐예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전에 가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연못, 물이 있는 곳이 플랫폼이었어요. 모든 동물, 식물 거기서 다 자라나고 사람들도 거기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그게 현재의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류 목사님 말씀하셔서 써보려실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한다. 그게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과 영적 싸움을 좀 하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감사로 일어나세요.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과 정체성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물론 그것에 대한 깊이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감사했을 때
이런 그런 틀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예배 때 받았던 그 말씀, 그걸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기에 강단과 청소년부 또는 시간이 더 되는 랩런트들은 기도 수첩까지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하는데 계속 기억하기는 좀 어렵게 이렇게 정리하는 랩런트도 가끔 있더라고요.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한 단어로 붙잡으세요. 아, 강단과 청소년부에서 동시에 나에게 주어지는, 계속해서 마음에 담겨지는 그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해서 하루 종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기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아침에 조금 한번 우리 미션홈에서도 계속 훈련했잖아요.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4, 7, 9 이렇게 했잖아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9초 내뱉고 총 20초. 한 번 호흡할 때 20초가 걸린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청소년부 때 정신병, 마음의 병,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뇌를 치유할 수 있는 호흡을 우리 해야 됩니다. 아침에 조금 플랫폼의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붙잡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라. 플랫폼의 기도, 그리고 파수꾼의 기도. 이게 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는 뭐 반대로 응답이 왔다, 작은 성공이 왔다, 그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응답 왔다고 막 들뜨고, 어떤 사람은 작은 실패 왔다고 막 낙심해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의미가 있고, 그것은 여러분의 과정입니다. 거기서 차분하게 하나님께 인도받는 거예요. 이 의미를 조금 낮에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안테나의 기도라고 했어요. 안테나의 기도는 정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한 거 있잖아요. 헷갈리는 거,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근데 누구한테 말할 데는 없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게 많죠. 청소년에게 또 특히 그러겠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정말 깊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빠르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빠르게 응답이 왔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좀 밤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냐?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라는 뜻을 품고 계세요. 그리고 흑암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이 세계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냐?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여기 뭐 조금 안성이 시골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이제 본론 간단하게
우리 지금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나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증인을 몇 명 뵀었죠. 요셉,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초대교회. 이 사람들, 이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누렸냐? 헤븐리 파워, 쉽게 말해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천국의 힘, 그 힘인데 어떻게 누렸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언약궤 옆에 거기서 자고 모든 생활을 했던 거예요. 언약궤. 즉, 늘 예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초대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다려라. 그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시간표 성취됩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지 않고 언약 붙잡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에게 속아버려요. 영적 문제 와버려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단은 하나님 자녀도 속여요. 마음 생각 속여서 하나님 자녀들 신분 권세 다 못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있는데 그게 영적 전쟁 중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 축복을 전달을 못하겠죠. 누리질 못하겠죠. 그래서 예배 속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 힘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강단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예배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고 가장 성령 충만을 주시는 시간표다. 반대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표다. 이 사단이 렘넌트 한 명이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언약 붙으면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국가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거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영적 싸움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난다. 영적 싸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이 온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반드시 양령의 역사입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자는데 예배 끝나면 일어난다.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자들이 남은 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 속에 있어요. 노예 신분 아래 있었어요.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이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냐? 작은 것부터 성공시켜라. 작은 것부터 성공시키지 않으면 무슨 미래가 없다. 삶의 그릇을 좀 갖춰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복음 되면 삶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요빠의 답이다. 또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답이다. 요빠에서 이제 바느질하는 산업인형 브리스가도 바울 전도팀의 생을 책임지는 그런 동역자였죠. 전도자를 섬기고 전도자를 돕는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빛의 경제가 확 몰려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부르짖는다. 그래서 응답받아낸다.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와 내 현장에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것을 질문하고 그때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죠. 이 달란트는 모든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장점인 것들 한번 파악해 보세요. 또 좀 내가 단점인 것들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방향이에요. 그게 맞아야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방향이 뭐냐?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여기에 내 달란트, 내 비전, 내 꿈이 방향이 맞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순례자다. 순례자의 시작은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헤븐리 미션. 아까 이어지는데 모든 것을 전도 선교 때문에. 지난주 강단에서는 전도사님이 딱 랩런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잡혔던 두 가지. 작은 것을 성공시켜라. 정말 복음 안에서 삶의 규모를 갖춰라. 그리고 그런 게 언제 다 따라오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그 방향이 뭐냐?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 속에서 전도 선교에 대해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죠? 링컨이에요. 지난주쯤에 이제 미국이 군사훈련을 막 시작했어요. 중국과 막 이런 여러 가지 이해 문제가 딱 있으니까 군사 한번 싹 돌리는 거예요. 그때 딱 선두로 있었던 함대가 제7함대라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는 항공모함이 있어요. 항공기를 다 태우고 완전 막 무기로 완전 무장 항공모함 하나면 한 국가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거기에 선두로 딱 있는 배가 에이브러햄 링컨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배 이름도 링컨이라고 지어요. 근데 이 링컨이 살아있을 때 그때 무슨 시기였냐? 1600년대 그때 그때쯤이었는데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링컨은 북부 측이에요. 링컨과 또 리 장군이라는 이제 남측의 그 군대 장관이 있는데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데 북부가 링컨이 이제 속해 있는 북부가 자꾸만 조금 열세 있는 거예요. 자꾸만 지역마다 지고. 그래서 링컨을 섬기던 그런 참모가 말을 하는 겁니다. 링컨이 그전에도 이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이 기도실을 만들고 계속 기도하는데 한 번은 그 참모가 와서 대통령님 각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세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자꾸 지지 않습니까? 그때 링컨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그를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결국에는 기도하던 대통령 링컨 그 북부가 승리하고 흑인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지.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아야지.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조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발판이 되고 각인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게 폭탄처럼 팍 터지는 거예요. 우리 정은진 선생님은 그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강의 못하고 미션하면서 했는데 선생님한테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네, 성령이 탁 폭발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랩런트에 그런 시간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이건 곧 재앙 문화, 이걸 막는 랩런트들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랩런트들 포럼 이렇게 쭉 하는, 같이 미션을 해서 포럼을 쭉 해보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려오는 말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선생님들 모르게, 어른들 모르게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또 심하겠어요. 지금 우리 안성 지역이 이래요. 선진국, 강대국들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지금 당연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한 하나님 방향과 시간표 그리고 사명 붙잡는 날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랩런트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정확하게 붙잡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